주일학교 어린이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딱 이제 주일학교에게 맞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일학교 어린이들 한번 보세요. 오늘 특별한 조형물이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보이죠? 누굴까요? 물어보는 게 어렵죠? 오늘 특별한 날이라서 누군지 뻔하게 다 알 겁니다. 마틴 루터예요. 오늘 제가 마틴 루터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주일학교 아주 어린 학생들이 아니면 유럽 역사를 좀 배웠을 텐데, 150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주일학교 어린이들, 중등부 학생들도 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6세기 초예요. 그때 유럽은 거대한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시대 정신이 새로워지고 있었어요.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그 르네상스 시대에 대표적인 그 그림을 그린 사람과 조각하던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드가 들어가면 귀족계에 속합니다. 다빈치예요.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입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하던 때가 바로 종교개혁의 씨앗이 막 움트고 불붙기 시작한 때요. 맞물려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1475년에서 1564년까지 살았습니다. 제법 오래 살았죠. 90세 가까이 살았습니다. 정말 장수한 거예요. 이 사람이 1508년에서 1512년에 아주 유명한 작품을 남깁니다. 여기 미술, 그림, 화가 선생님들도 계신데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1508년에서 1512년에 시스티나 성당 천정에 천지창조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엄청난 인류 유산에 속하는 거죠. 앞으로도 대대로 수천 년 갈 동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만한 작품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그려졌습니다. 1534년에서 1541년에는 같은 미켈란젤로, 이 사람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에는 천지창조를 그렸지만 제단화를 그렸는데 이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창조와 최후의 심판을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젊었던 라파엘로, 이 사람은 마틴 루터하고 거의 같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1483년에서 1520년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40살도 되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바티칸 궁 서명실, 여러 방들이 있어요. 그 중에 서명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벽화에 그 유명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아테네 학당을 1509년에서 1510년 사이에 그랬습니다. 이 시대도 종교개혁의 씨앗이 서서히 땅 밑에서 움트고 있을 때입니다.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에 최후의 만찬을 1495년에서 1497년, 조금 이전이긴 한데 이미 유럽 다른 지역에서는 종교개혁의 여러 운동들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많은 이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이때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1503년에서 1506년에 피렌체에서 그 유명한 모나리자를 그리는 등 마지막까지 다방면에서 활동하던 다빈치는 1519년에 죽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점과 일리는 상관이죠. 1513년에서 1521년에 이때가 종교개혁의 막 꽃은 아니고요, 발화되는 시점인데, 이때 교황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메디치 가문의 레오 10세입니다.
이 레오 10세는 학문과 미술을 장려하고요. 라틴계 신학자들과 헬라 말을 쓰는 학자들을 다 로마에 초청해서 많은 그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 미켈란젤로하고 라파엘로 이 사람을 동시에 그림을 그리도록 한 그런 대단히 세련된 그런 교황이었습니다. 르네상스 문화의 중심지로 로마를 격상시킨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계에서 가장 예술적이고 가장 사치스럽게 살았던 교황인 이 레오 10세가 다스리던 교황청이요. 그때 와고 이제 로마 거기에 맞선 루터의 활동이 맞물려 있습니다. 바티칸 재정이 바닥나자 그는 면죄부를 레오 10세가 팔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면죄부 팔라고 하지 않았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역사라고 하는 게 역설적이라서 이상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다른 방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활동하십니다. 한마디로 16세기 초는 종교개혁의 시점이기도 하지만 바티칸 궁이 최고로 잘 나가던 시절입니다. 역설적인 거죠. 당시 유럽의 변방에 속한 비텐베르크 교회의 사제이고 그 대학교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로마 바티칸 궁에서 명예와 권력과 부와 예술과 학문을 구가하던 이들과는 다른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고민인 거예요. 어저께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핵심적으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어제 특강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거대한 종교개혁과 그걸 통해서 이 중세기가 허물어지고 그대로 넘어오는 물꼬를 텄다. 뭐 그런 것에 나는 별로 감동을 받지 않는다. 그거는 다른 사람이라도 또 할 수 있었던 거다. 정말 루터에게 부러운 거는 그의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 동안 한 63, 4세에 죽었는데요. 그렇게 살았던 그 불붙는 영혼, 그것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민이 그거였죠. 루터에게는 어떻게 하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개혁, 이거는 사실은 결과예요. 종교개혁은 결과입니다. 이걸 위해서 루터가 활동한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의 문제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부닥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토론하고 이 결과로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이 형성된 겁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어트 대학이겠죠. 거기에서 아버지 원한 대로 한다면 변호사, 법학 이걸 전공을 하긴 했는데 그걸 졸업한 루터는 22살 되던 1505년에 어느 수도회보다도 엄격하기로 유명한 아우구스투스 수도회에 들어갔습니다. 참 대단하죠. 자기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선택한 거예요. 부모들은 원하지 않았죠, 물론이요. 그가 어느 정도로 영혼 구원 문제에 매달렸는지는 1517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파리에서 마지막 정료를 불태우다가 죽기 한 2년 전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붙인 95개의 조 신학 논제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방식으로는 영혼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겠죠. 루터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루터의 눈에는 허무맹랑한 거짓이었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비판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영혼이 절박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95개의 신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면죄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잘못이다. 두 번째는 교황 절대권, 이것도 아무 성서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 교황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21번째 신앙 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95개 논제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간단해요.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21번째 신앙 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황의 면죄로서, 교황이 죄를 사해준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형벌로부터 해방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전하는 면죄부 설교자들은 모두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하지, 옳은 거 얘기했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카톨릭식으로 표현하면 사목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면죄부는 매력적인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우리 조상이 지금 천당에 갔나? 아니면 연옥에서 아직까지 훈련받고 있나? 어떤가? 그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때 돈 몇 푼 넣고 그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에 확신이 든다면 속된 편으로 누이 좋고 매우 좋은 거죠. 젊은 루터가 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가르친 과목은 학자예요. 그 사람은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입니다. 초기에 집중적으로 그것을 몇 년간에 걸쳐서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은 오늘 성경 봉독자가 또박또박 정확하게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쏙쏙 들어왔을 거예요.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이 루터가 이게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그 루터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꼭 성경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 어떤 현상을 보고 완전히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나무 숲에 부는 바람 보고, 아니면 기와장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지금도 같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과 시간을 신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개역 개정은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공동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하박국 인용이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과감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이 바울이 아직 가보지 못한 이 로마, 가보고 싶은데 가보지 못한 로마, 이제 앞으로 내가 들릴 계획이 있다. 거길 거쳐서 내가 스페인까지 가겠다. 땅끝까지 한번 가고 싶다. 이제 그 당시 지중해 로마의 핵심 도시인 로마 들리고 싶다. 거기 이미 바울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같이 연합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 가서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흔하게 듣는 건데 이 바울이 어떤 영혼의 깊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감격스럽게 우리가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그런 말처럼 이거 성서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유앙겔리온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행운, 로또에 당첨된 것,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한 것,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기 폐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거의 그런 사람들은 죽죠.
이 사람에게 복음은 뭘까요?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적금 든 거를 탔어. 이게 이 사람에게 복음일까요? 내 자식이 어디 대기업 혹은 뭐 원하는 기업에 취업이 됐어. 뭐 등등 그런 거. 뭐 괜찮은 소식이 나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 복음은 아닙니다. 그 병이 낫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 크게 시시하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다른 것에 온통 정신을 쏟고 삽니다. 문제는 암에 걸렸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다른 것에 정신을 파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복음으로 인식하려면 자신의 실존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성서를 읽다 보니 시시한 얘기가 되고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다 떨어져요.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내가 좀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당시에 복음이라고 자처하는 두 세계와 대립합니다. 하나는 유대교이고 다른 하나는 헬라 로마 문명입니다. 기독교는 이 양 틈에 있었습니다. 같이 섞여 있었지만 그 초기 기독교의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이 종교 권력과 힘이죠. 그리고 로마 정치, 군사, 문화 이 힘입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의 역사는 전통에 깊습니다. 주로 모세오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압축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대로 산다면 개인과 사회는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이러한 율법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요. 그것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불가능한데 가까이 가는 신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충 지나가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전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렁설렁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루터 그리고 이 성서기자들은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 영혼의 갈급함이 그걸 못 견디게 한 겁니다. 근데 그런 암에 걸린 거와 마찬가지죠. 자기 영적인 암에 걸렸다고 하는 그 실존 속에 자기 들어가 있으니까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성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실존이 없으면 이거는 맹탕 별별 없는 거죠, 사실은요. 예수 당시의 율법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이 짐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짐인 이유는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의 실정법, 도덕성, 윤리 다 이게 율법입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순기능은 인간이 율법 앞에서 무기력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바울 당시에 헬라 로마 문명은 대단히 매혹적인 어떤 힘이었습니다. 인간의 온갖 지혜가 축적된 것이니 당연히 그렇게 보일 겁니다. 정치, 경제, 군사, 예술, 토목, 법, 과학 등등 일체 유럽 문명이 헬라 로마 시대에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경기장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날의 건축과 스포츠의 원형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들은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놀라고 즐거워하고 환희를 느끼고 카타르시스하고 어떤 만족스럽게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대 정신을 가리키는 구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마의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다른 하나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입니다. 이 둘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의 고속도로나 고속철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를 지중해 중심으로 해서 삥 돌아가면서 다 닦았습니다. 그 도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는 여러분들 문헌을 찾아보면 알 겁니다. 모든 길은 이 로마와의 왕래를 쉽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의 모든 사람들은 헬라 로마 문명이야말로 이게 살 길이다. 생명을 제공하는 힘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현대 문명에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어떤 건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격투사들과 기독교인들이 격투를 할 때 맹수들이나 이렇게 할 때 거기 귀부인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죽어 피 뿌리고 하는 걸 보고 화를 서로 올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지만 그 당시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이 오늘의 문명은 어떤 걸까요? 바울은 로마 제국과 거기에서 벌어지는 문명을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좋게 사용될 수도 있고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제국은 역사와 더불어서 다 사라집니다. 미국도 사라지고 중국도 사라지고 그 시간이 언제냐이지 다 사라집니다. 그것에 매달려 사는 사람은 제국의 몰락과 함께 자신도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뭐 몇십 년 후에 대한민국 사람이 줄어든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걸로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거대한 역사까지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 순간 제국이라고 하는 힘,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제국이거든요. 로마 시대, 로마 이런 것들 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하려면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평화를 억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관계가 충돌하잖아요. 인간의 삶은. 개인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고 국가도 그런데 그럴 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파괴합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건 대단한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합리적으로 사람들에게 들린 거예요. 로마 체제를 지켜야 된다. 그 로마 사람만이 아니라 식민지 국가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힘에 의해서 저 힘 때문에 야만적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돌봄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군 때문에 뭐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 식민지 국가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로마 체제에 저항하는 사람은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가장 잔인한 죽임인 십자가형을 내리는 겁니다. 그 법에 의해서 예수가 죽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 권력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로마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 관한 이야기야말로 참된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당히 주장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당시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텐데 그게 지금까지 면면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무슨 근거가 있는 걸까요? 광신자의 허튼 소리일까요? 몽상가의 비현실적인 독백일까요? 주변부로 밀려난 자의 자기 변명일까요? 예수 이야기는 왜 복음일까요? 대답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 데우, 능력,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영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라틴어, 디나미스, 데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구원 능력을 돈, 권력, 업적, 소유, 스펙 이런 데서 찾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호기심을 끄는 건 분명합니다. 그걸 떠나서도 우리가 살 수 없고요. 그런 것하고 비교할 때 복음은 초라합니다. 앞에서 복음과 대립하는 세력이 유대교와
헬라 로마 권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생명의 능력, 구원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운명은, 십자가에 죽었던 그 운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능력의 표본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그런 상황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우스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독선에 빠져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세태를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지금도 다 그렇죠. 뭐 표적을 구하나, 뭐 좀 대단한 거 뭐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솔직하게 질문해 봅시다.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요? 뭐 더 건강하게 살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그 집 아이들이 더 다른 집 아이들보다 잘 되긴 합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연관이 되지만 직접적으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인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 능력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돌려야 됩니다. 에른스트 케이즈만이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로마서 주석에 요 단락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종말론적인 하나님 능력의 현현이다. 전적으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게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바울의 이런 이야기는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개인의 한평생을 봅시다. 죽잖아요. 네, 살아있고 어떤 때,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행복한 게 그걸 선택할래요? 아니면 죽을 때 행복한 걸 선택할래요? 이렇게 내가 집에서 질문하면 우리 딸들은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다. 그러지 말고 양자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행복하게 죽는 걸 원할 겁니다. 그거는 삶은 지나가고 마지막에 결정되니까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능력은 우리의 생명을 마지막에 생명을 그냥 삶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인생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의 실존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마지막에 즉 궁극적인 차원에서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지만 문제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실감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먹고 살기 바쁘고 골치 아프고요.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게 사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무슨 종말 우는, 이건 비현실적이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깊은 사람들, 영혼의 눈이 밝은 사람들은 그거를, 종말을 일상적으로 실감합니다. 죽음이 바로 앞에 들이닥쳤다고 하는 사실을 리얼하게 경험합니다. 삶과 죽음은 겹쳐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 완성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제 그제야, 이제 그런 것이 준비되어야 그 완성된 삶을 지금 여기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 선취, 미리 당겨내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17절 전반절에 가리키고 있듯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디카이오순의 대우,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말을 명심하십시오.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살이 전체가 의를 얻기 위한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그 우등생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등생이 된다고 하는 거 뭐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그 의롭다는 뜻입니다. 연봉이 높은 사람도 그거 이제 인정을 받는 거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뭐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이제 교회를 크게 키우면 쉽게 얘기해서요. 그러면 뭐 능력이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인정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 목사는 어떻다. 그게 이제 의의를 얻는 겁니다. 이 세상도 돌아가는 게 다 그 의의를 얻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이뤘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바울의 말은 그런 것하고 다른 거예요. 공동 성경이 공동번역에 잘 번역해 놓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거예요. 이 사람 굉장히 똑바로 살아. 그는 뭐 하나님 믿지 않아도 다 똑바로 살아야 되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됐다. 그게 이제 칭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는 것은 곧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다 연관이 되죠. 유기적으로 다 연관이 되는데 좀 복잡하죠. 그래서 한꺼번에 다 여러분들이 그 성서와 기독교가 말하는 세계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야 돼요. 그래서 대개는 다 포기합니다. 아예 몰라 나는 그런 거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그냥 마음 착하게 열심히 잘 살래. 대개는 그럽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루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늘 여기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인간의 고상한 행위, 로마 가톨릭이 우리 요구했었던 그런 것들,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뿐이다. 솔라 피데 이렇게 생각하고 선포했습니다. 루터가 그걸 얘기했다고 해서 인간의 삶과 선한 행위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 있는 실제의 삶은 다 사라지고 말만 그저 나는 하나님 믿어 하는 그런 거나 종교적인 자기도취에 빠지는 값싼 믿음을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인데 사람의 노력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하잖아요. 착한 일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숨을 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들이마시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솔라 피데가 가르치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하고 그 당시에 전혀 다른 기독교 신앙의 길이 열린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루터의 영혼은 하늘을 날듯이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얘기하는 그 평화, 영혼의 안식, 뭐 그런 것들은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가능합니다. 타종교인들도 우리와 동일한 확신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술가들이나 시인들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자연인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그런 경험을 할지도 모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으로 그러한 평화와 안식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당연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경험은 그런 것들과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신앙 경험이 세상 사람들의 경험과 어떻게 다른지 분간하기 힘들다고 아직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만 듣고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려야 될 겁니다. 그래도 성령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그래도 목사하고 설교자이니 최대한 설명을 사족일지 모르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종종 즐기는 테니스입니다. 테니스를 즐기려면 일정한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한 번 실력을 쌓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수행이에요. 그것도 곧 그렇습니다. 이 실력에는 실제로 몸의 기술만이 아니라 마음도 포함됩니다. 공에 대한 마음이요. 테니스의 깊이로 들어갈수록 테니스가 제공하는 즐거움을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그의 운명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건 더 이상 제가 어떻게 또 그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존재의 기쁨을 느낍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로 보면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기쁨인 거죠. 루터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로마서의 가르침에서 자신의 전체 존재가 새로워지고 가벼워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새로워지고 가벼워지는 겁니다. 루터가 그렇다고 해서 온 평생 전혀 흔들리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고민도 많고 한계도 있고 뭐 등등 우리와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도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루터는 방향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서 초인간적인 의지로 당시 로마 가톨릭 교황과 투쟁할 수 있었습니다. 1521년 그 유명한 워름스에서 WORMS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개최된 제국의회, 그 황제가 직접 주관하는 회의입니다. 여기서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너 지금까지 출판한 책 이거 부정해라. 네가 여태까지 말한 거 다 아니라고 얘기해라. 예스야 노야 이거 탁달을 받았습니다. 교황청에 파송한 추기경 대리자들도 와 있었고 며칠 몇 날 동안 계속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그의 변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서의 증거에 의해서나 아니면 분명한 이성에 의해서 저를 설복시키지 않는다면 교황과 공의회는 종종 오류를 범했으며 스스로 모순에 빠진 적이 많았기 때문인데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에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또한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역행하는 것은 저에게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는 아주 작은 거로도 참 초라하게 살죠. 어쩔 수 없긴 해요. 소시민이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루터와 같은 참된 믿음만 있다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주일에 마틴 루터의 그 답답했던 마음을 완전히
속 시원하게, 그리고 영혼의 자유, 새가 날아가듯이와 같은 경험으로 이끌었던 로마서 1장에 나온 말씀을 같이 해드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을 거쳐 루터의 영혼 속에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영적인 힘으로 작동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능력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